광역교회 세마학당 이제 이번 가을 학기 금요 성경 공부는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교리 공부를 했고요. 개론 성경 개론에서 이제 구약과 또 신약 개론 공부를 마쳤고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면서 모세 오경 가운데 레위기 말씀을 오늘 함께 연구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해필이면 그 성경 66권 가운데 해필은 제일 어려운 레위기 말씀을 먼저 택했을까 그렇게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그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좀 읽기가 난해한 말씀이 또 레위기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성경 읽기 암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성경의 고비 사막이다, 또 에베레스트 산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하면서 레위기 말씀의 그 난해함, 그 읽으면서 이해하기 어려운 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이제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읽기를 이제 어려서 훈련시킬 때 5살이 되면은 성경을 읽히는데 무엇부터 읽히냐면 레위기 말씀을 읽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예배자로 살아가는데 가장 먼저 그것을 레위기를 읽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자는 어떻게 또한 살아야 하는가, 이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르치고 얻도록 하기 위해서 레위기 말씀을 읽도록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5살부터 읽는 책이니까 우리도 이제 거룩한 자존심을 가지고 레위기 말씀을 대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요, 가장 먼저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의 시작을 보면서 이 레위기 말씀이 참 어렵다고 하지만 이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해리슨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한 대로 기독교 신앙과 교리의 기초를 다루는 가장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읽은 1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서 여기 우리가 이제 읽는 그 이제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은 거기에 이제 뭐가 빠졌느냐면 그리고라고 하는 말이 빠져 있어요. 이제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그거죠. 1장 1절에 있는 말씀. 자, 누가 불렀느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그가, 여기 이제 빠진 그리고 플러스 그가 부르셨다 그거죠. 그래서 원래 이 책의 제목이 우리가 알고 이제 레위기라고 우리가 부르지만은 그 이전에 바이크라 혹은 이제 와이크라라고 발음을 하는데 히브리어로 이렇게 바이크라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 이제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1장 1절에서 나온 이제 바로 그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따서 그 책의 제목을 붙였던 거죠. 거기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래서 그가 부르셨다. 그러니까 그 앞에 뭐가 전자가 있겠죠. 그리고 그랬으니까 앞에 나오는 게 뭐예요? 출애굽기죠. 출애굽기의 말씀에 이어서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그가 부르셨다. 그게 책의 제목이 되었고 그래서 이제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 자, 이게 출애굽기 연속선상에서 봐야만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전제가 바로 이 말씀 속에도 담겨져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날 왜 레위기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부르는 이름으로 바뀌었느냐 하면은 주전 한 300여 년쯤 되었을 때, 그때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곳곳 세계 곳곳으로 이제 흩어져 살았죠. 그들을 일컬어서 우리 뭐라 그래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열방에 이제 흩어져서 살아가는 백성들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그 문화의 동화가 되게 되고 그러죠. 그러면서도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데 가장 큰 장벽이 뭐냐면 언어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히브리어를 점차 잊어버리게 되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더 이상 전수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의 그 알렉산드리아 거기에 이제 유대인 학자들이 모였죠. 모여서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이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계인들, 그 당시로 보자면 가장 많이 쓰여지던 언어가 뭐냐면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이게 이제 그리스어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이는 보편적인 언어로 이것을 번역해야 되겠다. 그래서 72명의 학자들이 모여서 성경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70인역이다. 70인이 번역한 거다. 근데 72명이라 그랬는데 왜 70인이냐? 우수리 띄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70인역이다. 그렇게 부르는 성경. 그게 이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이제 그 성경을 일컫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히도록 한 거죠. 그걸 일컬어서 이제 septuagin트, 이렇게 이제 70인역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이 이제 가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이제 그 생각들을 학자들이 갖게 되었냐면은, 야, 책의 내용이 가만 보니까 레위 족속에 관한 이야기. 사실은 그런데 그 책을 읽다 보면은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제사장들이 어떤 규칙을 지켜야 되고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서술되는데, 그것도 사실 더 엄밀히 보자면은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어떤 규례를 따라서 해야 되느냐에 관한 책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 제사를 집례하고 이런 것들이 다 레위 지파에 속해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제 70인역으로 번역을 하면서 여기서 얘기했던 앞에서 얘기한 바이크라라고 하는 앞에 나오는 첫 문장을 책의 제목으로 삼았던 것이 좀 적절치가 않다. 그래가지고 이제 번역을 하면서 레위인들에 관한 책이라고 이제 하는 제목을 붙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레위티콘이라고 하는, 거기 이제 여러분 PPT에 보시는 것처럼 레위티콘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부르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레위인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니까 뭐냐면 레비티쿠스, 그래서 레위기라고 하는 이제 한자어로, 우리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는 영어에서 온 레비티쿠스를 이제 한자어식으로 표현해서 레위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레위기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온 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레위기를 기록한 그 목적이 뭐냐?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 드린 것처럼 레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어요. 가장 중심되는 이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약을 관통하면서, 아니 신약 시대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존재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노예로 살아가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이제 인도하셨죠. 그러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시내산 언약이에요.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에 체결된 언약인 거죠. 그 내용이 이제 거기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인데 거기는 함께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내산 언약인데, 여기서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가 있어요. 가장 열쇠 단어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죠. 제사장 나라로 그들을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 삼으시겠다. 그거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고, 이것은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말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일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그런 언약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이죠. 자, 이것이 이제 그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그야말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제사장 직분이 특정인에게 그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들에게 제사장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이 주어졌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럽니까?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왕 같은 제사장,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삶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에서 출애굽에서의 시내산 언약이 그 이후의 백성들에게도 계속해서 지켜지기 위해서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 그게 바로 이제 레위기서다, 그렇게 분명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는가, 그것을 이제 길잡이 해주는 책, 그게 바로 레위기서다. 자, 레위기서는 가만 보면 이제 전체 구조를 보면은 오늘 이제 첫째 시간이기 때문에 레위기에 대한 전체 어떤 서론에 대한 말씀을 지금 드리는데, 자, 레위기서는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1장서부터 16장까지고, 두 번째 17장서부터 끝에 27장까지 크게 보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뭐냐면 주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안내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1장서부터 16장에 그 내용들이 있는데, 그 주님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그 길이 뭐냐, 거룩한 길이다.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그 이제 전반부 1장서부터 16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17장서부터 27장까지는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내용이 거기 이제 후반부에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거룩한 법규라고 해요. Holiness Code. 거룩한 이제 법규, 법전,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 그 성도들의 삶을 다루고 있죠. 어떻게 거룩한 길로 나아가느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이 레위기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 두 부분을 조금 더 우리가 이제 서론에 해당되니까 전체 구조를 머릿속에 두고 성경 말씀을 보면 훨씬 더 이해가 좋겠죠. 그래서 첫 번째 1장서부터 16장까지 제사장 나라, 주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그 내용을 보니까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규례고, 8장서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성별에 관한 규례고, 그 다음에 이제 11장서부터 16장까지는 결례법에 관한 그런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에 해당되는 17장서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은 주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내용인데, 거기 17장에는 제사를 통한 그런 거룩함, 그리고 가정과 사회, 국가에서의 거룩, 그것이 18장서부터 22장이고, 23장부터 25장은 절기를 통한 거룩함, 또 축복과 저주를 통한 거룩 26장에 있고, 마지막으로 서원을 통한 거룩, 그것이 이제 27장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레위기에 있어서 가장 중심 주제가 되는 것이 뭘까? 레위기에 있어서 가장 중심 주제는 뭐냐면 한마디로 거룩입니다. Holiness. 이 거룩, 이것이 가장 레위기에 있어서의 중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쓰는 일상 언어로 바꾸면 뭐냐면 구별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구별. 무엇과 이렇게 다르다는 거.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different, 다른 걸 얘기하는 거죠. 무엇과는 구별된 다른 점을 얘기하지,
어떤 수직적인 차이, 디퍼런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유념하시면서, 자, 이 거룩함이 주제인데 이것을 이제 또 소극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이건 뭐냐면 그냥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죠. 깨끗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다, 그런 뜻이에요. 좀 더 그러나 적극적인 의미에서 보자면 단지 자기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간다, 그것이 사실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소극적인 의미에서 그런 깨끗한 백성으로서 살아간 그런 거룩함이라기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떼어 놓는다는 거죠. 뭔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내고 구별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예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수반이 되는 거죠. 거기 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는 이제 그런 의미.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떼어 놓는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들의 그 일상 삶의 이야기로 같이 이제 이걸 끌어와서 생각해 보면, 거룩하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죄 짓지 않고 죄만 안 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의미,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의미가 거기에 더 덧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그리고 우리들의 일상이, 우리들의 행동, 우리들의 언어, 또 우리들의 헌신, 이런 것들이 다 진정한 거룩한 의미, 거룩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레위기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 구절, 그러니까 키워드, 열쇠 단어, 핵심 단어라고 할 수 있고요. 핵심 구절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면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이에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이걸 암송하면 좋겠는데, 자, 거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게 이제 가장 레위기에 있어서 핵심 구절에 해당되는데, 이걸 다 외우기가 쉽지 않다면 마지막 구절만이라도 우리가 외우면 좋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이것이 이제 베드로전서 1장에도 보면 15절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바로 이제 이 부분을 인용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당신께서 나는 거룩하다. 그런데 너희는 내 자녀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말하는 거룩,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 카도시라고 하는 건데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카도시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말인데, 이것은 이제 holy 혹은 sanctify 혹은 holiness 이런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성경에 보니까 152회가 나오죠. 성경 전체에서. 그런데 이제 그것과 반면에 어떤 불결, unclean이라고 하는 단어는 132회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 특별히 레위기서를 통해서 중요한 주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연히 알 수가 있죠. 신약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의 기자들이 레위기서를 인용한 그런 경우들이 무려 한 100여 회 정도 되는데, 그만큼 이제 레위기를 모르면 진정한 의미에서 신약을 이해한다고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론을 공부하면서 레위기부터 공부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거기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거룩의 내용이 이제 또 중요하겠죠. 거룩 무엇에 대한 거룩이냐? 아까 그 말씀 이미 드렸는데, 그거를 이제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죠. 그분이 이제 레위기에 나타난 거룩함에 대한 주제를 5가지로 그분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직, 거룩한 백성, 거룩한 땅, 거룩한 구주. 자, 이것이 이제 레위기에서 그 거룩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가장 중심 주제들이다. 이제 그분은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자, 이 거룩함을 얘기할 때 가장 우선해야 될 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속성 가운데서 보면 속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 인간이 공유할 수 없는 그런 속성들이죠. 하나님은 어떤 그 속성을 갖고 계시냐? 비공유적인 속성이다. 그걸 그렇게 표현하고 또 한편으로 우리 인간에게서도 찾아질 수 있는 그런 속성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난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 인간에게서도 발견되는 될 수 있는, 그러나 더 근원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발견되는 어떤 속성들, 그것이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어떤 언어로 다 표현할 수는 물론 없겠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가장 비공유적인, 우리 인간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만의 어떤 속성은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지성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시다, 전능성이고 하나님은 어디서나 존재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래요? 무소부재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소부재.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또 하나님은 불멸하시는 분이다. 이제 이런 것들 이 밖에도 이제 더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어떤 비공유적인 하나님의 속성이고 공유적인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서는 우리 인간에게서도 어떤 아가페적인 사랑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든지 또 우리 하나님은 또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등등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추구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속성들이 있는데 하나님에게서 사실은 찾아지는 그런 속성들입니다. 자, 거기에서 뭐냐면은 거룩이죠. 보통은 뭐냐면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우리 마음에 가장 와닿는 그런 표현인데 또 한편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God is love. God is holy.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 그런데 이것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거룩함이 없는 사랑? 이거는 좀 아니죠. 근데 이 거룩함 속에 어떤 사랑이 이 속에 담겨져 있지 않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인간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갭을 느끼게 되죠. 자, 그러니까 우리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 이건 이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어떤 속성이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어떻게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고 그 거룩하기 위한 어떤 그 방법, 그걸 일컬어서 뭐라 그러냐면 제사법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그냥 나갈 수가 없어요. 죄와 허물 많은 우리 인간들이 거룩하지 않은 그 모습으로 unclean, 깨끗하지 못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사법을 주셔서 이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힘입어야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말씀을 다루고 전해주고 있는 책이 이제 바로 레위기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거룩한 하나님, 또 이제 레위기에서 다루고 있는 그 거룩한 제사장직에 대한 말씀이 또 거기에 나오죠. 거룩한 제사장 지파는 뭐예요?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레위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 거기에만 이제 오로지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들이 누렸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레위기 25장 32절 33절 거기에 보면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읽어볼까요?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않으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런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자, 레위인들에 대한 어떤 특권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들에게는 가옥이 주어져, 집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일에만 전적으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날도 이제 목회자들에게 교회가 사택, 주택을 제공하고 이제 이러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것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 그들의 성읍은 특별히 보장되어야 했고, 만약에 이제 실수로 그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지금 우리 읽은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희년이 되면 다시금 돌려주는 거 당연하게 여겨야 하고, 이들이 이렇게 어떤 특권을 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생활에 필요한 부대적인 것들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레위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는 이와 같은 어떤 특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책임이 거기에 또한 수반이 되는데, 그 수반되는 제사장직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수반되는 것은 특권과 더불어서 뭐예요? 거룩함이 거기에 주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자기 책임에 대한 거죠.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거룩해야 된다. 특권을 주는 만큼 거기에 따른 책임 있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겁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 거룩함이고 정결함이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데, 레위기서 2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며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 지금 설명드린 말씀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죠. 만약 거룩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면 그들은 어떻게 돼요? 죽는다 그랬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하나님을 접촉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거룩함이 요구되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직을 거룩하게 보존할 수 있도록 가져야 될 그런 규례들, 그것이 이제 또한 이제 레위기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들이죠.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에도 이어지는데, 그게 왜냐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막힌 다음에 허물어진 상태 속에서 우리는 누구예요? 누구나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죠. 이제 모두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들의 삶에도 뭐가 수반이 되어야 하냐? 바로 이 거룩함이 수반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 그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어지는 말씀은 이 거룩함의 어떤 근거요, 거룩함의 어떤 대상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에 담겨 있는데,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한 제사장직, 또 그다음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런 삶이 수반되어야 하는 신약 시대 우리들로 보자니까 뭐예요? 거룩한 백성들이죠. 그럼 구약 시대도 물론 마찬가지인데,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무엇이 거룩한지 무엇이 거룩하지 않은지 그것을 우리들이 뭐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죠. 레위기 10장 10절에 보니까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그래. 분별해야 된다. 여기서 분별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는데, 거룩하고 속된 것과 부정함과 정한 것,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삶이 그 삶 속에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분별하기 위한 규례들이 거기에 이제 레위기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이제 식사할 때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맛있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도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도 거룩한 것,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시체 관리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정결함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시체를 다뤄야 되는지 등등의 그 이야기들이 이제 쭉 그 규례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거룩함의 대상 가운데 하나는 또 뭐냐면 땅입니다. 백성들도 있죠. 지금 하나님 제사장직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뭐예요? 내용 가운데 땅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기 18장부터 27장 사이에 집중적으로 땅에 대한 그런 교훈을 다루고 있는데, 여기 이제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레위기서에서만도 모두 68번이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이 땅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한 어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사람뿐만 아니라 땅도 거룩해야 한다. 땅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을 더럽히는 것들에 대한 그 죄를 성경은 언급하고 있는데요. 자, 이 땅을 더럽히는 죄를 저지르는 이들 누구냐? 그게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이고 부도덕한 이들이고 신성을 모독하는 이런 것들이 땅을 더럽히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땅을 다루는 데 있어서는 뭐냐면 땅에게도 뭐예요? 안식을 줘야 된다 그랬죠. 사람만 안식년이 있는 게 아니라 땅도 그렇게 해서 경작하면서 쉼을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레위기에서 땅도 거룩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특별히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는 성경 말씀이 그렇게 오래전에 주어진 시내산 언약의 그 말씀이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이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적용된 그런 말씀인가를 알 수 있는 게, 거룩한 땅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언어로 바꾸면 뭐예요? 어떤 생태, 환경에 대한 것을 우리들이 얼마큼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그 세상의 그 창조 질서를 잘 보존하고 있는가, 이것과 연관되는 거죠. 농사를 짓는 땅에 대해서도 안식을 주도록 했던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자면,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존재하는 존재들 가운데에서 피조물 가운데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특별히 우리 인간에겐 그것을 잘 돌보고 가꾸라고 하는 그런 문화 명령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의 탐욕이 오늘날과 같은 황폐한 이제 세상을 만들고 말았던 거죠. 핵무기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뭐 이 지구를 파괴하자면은 수백 번도 더 파괴하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들이고, 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 이런 파괴, 코로나 팬데믹도 사실은 뭐예요? 우리 인간들이, 동물들이 살고 어떤 자연의 어떤 생태계 자체를 잘 지켜주고 돌보는 게 아니라 탐욕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을 파괴해 나간 것에 대한 결과가 결국은 이제 우리 인간사회에 어마어마한 해를 끼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레위기에서도 다루고 있는 거룩한 땅에 대한 말씀, 이것이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어떤 환경 문제, 그 생태 문제, 하나님 주신 피조의 세계에 대한 거룩함, 이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뭐냐면은 일종의 이제 그 장차 올 일에 대한 그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장차 일어나게 될 일, 장차 오실 분, 그 예수님이신데, 그 시대로 보자면 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장차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의 도래,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가르침이 있는 겁니다.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볼 때에 장차 오실 그 메시아, 그분은 누구신가, 또 그런 것과 연관해서 이제 그 레위기 말씀이 주어지는데요. 자, 이제 오늘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결국은 우리가 이 제사법에 대한 공부를 이제 좀 구체적으로 하고, 지금 이제 서론적인 얘기를 쭉 드렸는데 여기에 따른 이제 구체적인 이제 강론 해당되는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여기 레위기서에서 지금 얘기했던 제사법이 갖고 있는 의미,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서 가장 먼저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제 번제에 대한 이야기죠. 자, 레위기에 보면은 우선 제사법 가운데서 5가지 대표적인 제사법을 거기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5대 제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5대 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 제도.
이것이 이제 대표적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거제, 요제, 전제, 화제 이런 이제 이런 5대 그 제사와는 이제 또 다르게 그 부차적으로 또 이런 이제 제사법들이 또 그 뒤에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말하는 이제 번제를 보면 이제 번제는 말 그대로 전체를 태워서 모두 바치는 어떤 수직적인 헌신의 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번제라고 우리가 이제 한자어로 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한자어로 번제. 이게 이제 뭐냐면 불태우다는 거거든요. 번제에서 태우다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데 영어식으로 하니까 burnt, 제사는 offering이죠. burnt offering, 그러니까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 그러니까 그냥 제사도 아니고요. 태워서 드리는데 전체를 태워서 드려요. 통으로. 그래서 whole, 전체라고 하는 거죠. 전부 드린다 이거야. 전부 태워서 드리는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그런 헌신을 드리는 어떤 수직적인 제사,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차례대로 보겠습니다만은 소제는 뭐냐면 제사 중에서 유일하게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제도를 드리는 것, 그게 소제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 수평적인 나눔을 통해서 일종의 이제 잔치 제사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 음식들을 함께 수평적으로 인간들끼리 서로 나누면서 잔치를 벌이는 듯한 그런 제사, 화목제고, 속죄제는 뭐냐면 도덕적인 어떤 그 죄라든지 신체적인 부정결을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 그것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재산상의 피해를 준 그런 이제 죄를 위해서 배상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 그게 이제 바로 속건제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해당되는 이제 번제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이제 하려고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이제 5대 제사 말고 거제, 요제, 전제, 화제 이걸 말씀드렸는데, 거제라고 하는 게 들것자예요. 이게 다 한자어입니다. 든다는 거죠. 제사를 드릴 때 들어서 이제 제사를 드린다. 그래서 거제라 그리고 요제할 때 요는 흔들 요자입니다.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고,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아 그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에서 전제라고 하는 건 뭐예요? 붓는다는 거거든요. 붓는다는 의미에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포도주를 그리고 그 피를 제단에 확 부어서 드리는 제사 전제. 화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불제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제사법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번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번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은 우리 이런 이제 설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도 있고 감사해야 될 일도 있고, 어떤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희생 제물을 가지고 오죠. 자, 어떤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그런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장에 가서 흠없는, 예를 들면 양을 고르죠. 여기 이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태워서 드리는 거기에는 사람들이 사는 형편에 따라서 또 자기가 이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데, 가장 큰 가축이 뭐예요? 소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이런 걸 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자기가 드리고자 하는 그런 제물을 시장에 가서 매입을 하겠죠. 흠없는 것으로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것을 가져가서 이제 성전으로 가면 거기에서 누구 제사장을 만나죠. 그 제사장에게 자기가 처해 있는 그런 그 상황들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 있겠죠. 각종 짐승을 바치려고 사람들이 몰려 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제사장 앞에 이제 나아가서 그 번제를 담당할 그 제사장에게 갖다 제물을 보여주면은 이제 제사장이 검사를 하죠. 흠이 없는지 이곳 저곳 구석구석 이제 검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판정이 내려지죠. 흠이 없는 좋은 제물을 가지고 왔구나 하고 이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서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이 희생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희생제물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자신의 손을 그 희생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 번제를 통해서 비천한 자기 자신을 우리 하나님께서 봐주십시오. 나의 어떤 허물도 어떤 죄도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사해 주십시오. 어떤 속죄의 의미도 그 속에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드리는 그런 헌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거기에 이제 그 희생제물에 안수를 하고 그런 기도를 드리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시편을 암송을 하면서 제사장이 하루 종일 이 짐승 잡는 게 아니에요. 제물을 잡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져온 사람이 그것을 잡습니다. 소 같은 경우에는 제약이 없지만 양이나 염소나 이런 작은 것들은 뭐냐면 그 전에 들어왔을 때 북쪽에 제단이 있는 북쪽에 있는 곳에서 정해진 자리에서 이제 희생 제물을 잡게 돼 있어요. 거기서 희생 제물을 잡을 때 고통을 오래 느끼지 않도록 순식간에 짧은 시간에 그 희생 제물을 이제 생명을 거두게 되죠. 거두게 되고 나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양 같은 경우에 완전히 이제 가죽을 홀라당 벗기죠. 그렇게 다 벗기고 거기에서 이제 배설물이나 오물들을 다 이제 씻어내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뭐 머리, 몸통, 정갱이 등등 이런 온통 이제 이런 것들을 제사장의 이제 검수 아래 그것이 이제 번제단에 바쳐지고 거기서 불태워 드려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가죽은 뭐냐면 제사장들의 수고비로 따로 이제 그것은 그 제사장들에게 줘요. 이제 거기는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그 번제단에서 통으로 드려질 때 이 털이 탈면 고약한 냄새가 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그 가죽을 그런 점에서도 제외시킬 수도 있었을 거고, 한편으로는 제사장들의 수고에 대한 감사로 그것을 따로 떼어서 이제 그들에게 주고 나머지를 온통 통으로 다 그 번제단에 드립니다. 번제라고 하는 그 말이 갖고 있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히브리어는 올라예요. 올라. 영어로 OLA로 표현해요. 올라인데 이거는 뭐냐면 알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명사형입니다. 올라. 근데 이 올라라고 하는 원뜻이 갖고 있는 뜻이 아주 신기하게도 우리말로 올라가다 하는 뜻하고 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로 올라, 이거는 뭐냐, 한국말로 올라가다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번제를 드릴 때에 거기에 이제 올라라고 하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전체를, 희생제물 전체를 번제단에 드려서 거기에 이제 그 불로 제사를 드리면은 어떻게 될까요? 연기가 하늘을 향해서 올라가겠죠, 그죠? 올라간다 이런 거예요. 거기에서 희생제물이 태워지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향기, 그것을 하나님은 흠양하신다고 말하죠. 그 향기가 뭐냐면 아로마예요. 아로마. 우리들이 뭐 아로마 하면 마사지 받는 아로마, 원래 향기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간다. 그래 전체를, 희생제물 전체를 태워서 드린다. 그래서 전번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오늘 이제 성경 말씀 그 레위기서에 있는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소나 양으로 그렇게 표현돼요. 1장 2절에 보니까 소나 양으로, 염소는 없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말로 이제 번역이 된 게 소나 양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히브리어로 보자면 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그건 뭐냐면 아주 작은 가축을 말하는 겁니다. 작은, 체구가 작은 거. 그러니까 양도 염소도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제물들이 거기에 이제 드려지게 되는데,
포괄적인 단어가 우리말로는 없다 보니까 이제 번역하는 분들이 소와 양으로만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을 뿐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는 형편에 따라서 희생 제물들이 이제 등급들이 있고, 소 잘 산다고 항상 소만 드리진 않았을 거예요. 소를 잡아서 드리기도 하지만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드리기도 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밖에 드릴 것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희생제를 드리는 그 이제 내용들을 쭉 여러분 번제 드릴 때의 과정들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제 제사장이 비둘기 몸통과 머리를 분리시키죠. 비틀어서 분리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뭐 속에 어떤 것은 버리고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깃털을 다 제거하고 난 다음에 날개를 이렇게 쭉 펴서 찢어요. 떼어내면 안 됩니다. 날개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찢어지도록 이렇게 해서 벌리는데, 가만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이 비둘기밖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어서 왔지만은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이것을 크게 보이도록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그들의 그 마음도 그러면서 위로가 되었을 거고, 아무튼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이나 소를 잡아 드리는 사람이나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그 제사의 의미, 그 속에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은총은 어때? 동일하였다. 동일하다. 차별이 없이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총이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번제를 바치는 이제 그 방법에 대해서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번제가 다른 제사들과는 달리 사람들의 몫으로는 제사장에게 그 가죽만 전해질 뿐이지 온통 모든 것들을 다 전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죠. 그래서 이제 랍비들 같은 경우에는 제사 중에서 최고는 번제다. 왜냐하면 다른 것처럼 남김없이 온전히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평하기도 했습니다. 번제를 통해서 갖게 되는 효과는 다른 게 아니라, 번제는 일차적인 그 목적이 뭐냐면 감사로 드리는 헌신과 봉헌이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성스러운 그 번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그랬죠. 기쁘게. 그렇게 되면서 또 그 번제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의미 가운데 하나는 일종의 속죄의 제사이기도 하죠. 속죄의 효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1장 4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래서 번제물을 드리면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 현장을 한번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생각해 보자 그랬죠. 안수를 하면서 속죄를 원해서 온 사람들은 안수를 하면서 희생제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키죠. 그러면서 그것이 불태워지는 것을 보면서, 그 생명을 거두고 불태워진 걸 보면서, 사실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임당하고 내가 이렇게 태워져야 돼. 그런 존재인데 희생제물을 통해서 내가 그것이 이제 전가시킴으로 해결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형제여, 이제는 평안히 댁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는 그런 평화의 인사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돌아온 희생제물을 드리고 번제를 드렸던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기쁜 마음과 감사한 마음이 오랫동안 그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드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번제였는데, 그러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감사가 식어지고 기쁨이 식어지고, 혹은 또 살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할 때, 그럴 때는 언제든지 희생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 번제가 기쁨의 제사라고 말해주는 것은 그거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라고 하는 1장 4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런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쁨과 감사의 어떤 그 봉헌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죄로 인해서 그 어두워졌던 마음들, 그걸 가지고 나와서 희생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고, 이런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런 희열과 어떤 영적인 안온함을 다시금 느끼면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기로 보자면 언제든지 원하는 때에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고, 자 그래서 이 번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여러 곳에서 이제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 이 번제를 드렸던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죠. 다윗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인구 조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백성들을 치시잖아요. 그랬을 때 황급하게 그거 뭐랬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고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는 그런 이야기,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죠. 또 뿐만 아니라 노아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고, 또 전쟁에서 패한 뒤에 하나님께 승리를 간구할 때도 사사기에 보면 번제를 드리고, 적들의 침공을 앞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도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드려졌던 제사, 그게 바로 이제 번제입니다. 이 번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면서 그런 은혜를 힘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황소를 드리는 사람이나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이나 하나님은 동일하게 자신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그러나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요거 다시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은혜로웠을까? 자기가 과거에는 제법 잘 살고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소를 바칠 때도 있었고, 보통 중산층들이 이제 바치는 양과 염소, 이것은 늘상 드리는 그런 제물이었는데, 어느 날 일을 하다가 사업을 하다가 폭삭 망했단 말이에요. 더 이상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가 번제를 드리고 싶은데 자기 형편상 비둘기밖에 드릴 수가 없어서 비둘기를 그래도 실한 것으로 골라서 제사장 앞에 갖고 나왔는데, 제사장이 그것을 잘 다루어서 하나님 앞에 정해진 규례를 따라서 그것을 다 잡은 다음에 그 번제단에 드렸을 때, 그러면서 날개 쭉지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떼어지지는 않도록, 그러나 그것을 찢어서 좀 더 크게 나타나 보이도록 그렇게 해서 그 희생 제물을 드렸을 때 그것을 지켜보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어떤 힘 주심을 체험했을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님이 결코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구나. 나를 받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누리게 되는 그런 마음을 이제 자기가 갖게 되면서 나도 언젠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리는 그런 때가 있을 거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갖고 그것을 떠나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번제가 갖고 있는 의미는 이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끝으로 이제 함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런 제사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과도 연결되어져야 되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신학적인 의미로 끝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것은 뭘 예표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이 더 이상 어떤 희생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리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기만 하면은 동일한 은혜를 우리가 과거처럼 구약 시대처럼 힘입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 예표적인 상징으로 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려지는 당신의 삶을 직접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셨는데, 그것을 보면은 뭐죠? 우리가 아까 희생제물을 드릴 때 희생제물이 갖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희생제를 그냥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 희생제물을 드릴 때 그것은 뭐냐면, 첫째는 흠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흠이 없어야 되고, 또 이제 이 희생제물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희생제물을 드릴 때 어떤 원칙적인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가축이어야 되죠. 희생제물은 첫째는 가축이어야 됩니다. 가축인데 이 가축도 뭐냐면 통굽이 아니라 갈라진 굽이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소를 잡는 것이 바로 그런 점에서 소를 낙타라든지 나귀는 안 돼요. 이게 가축 가운데서 이렇게 굽이 갈라진 것을 정결한 것을 또한 그렇게 희생 제물로 삼을 수 있었는데, 이 가축을 드리는 건 뭐죠? 가축을 드리라고 하는 의미는
산에 가서 뭘 잡아다가 그냥 우연찮게 뭘 잡은 것 같다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가축은 어떻게 되죠? 정성껏 길러야 돼요. 그죠? 정성껏 길러야 되는 그런 자기 희생과 헌신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물은 가축여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흠이 없어야 되고, 이것이 두 번째,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것이 드려야 되고, 세 번째는 뭐냐면 수컷이어야 돼요. 보면 수컷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함께 재밌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제물을 드릴 때 수컷을 주로 드렸다. 따지고 보면 뭐가 더 경제성이 높죠? 암컷이 더 높아요. 고기 맛도 뭐가 좋죠? 암컷이 더 맛있거든요. 수컷들은 벌써 누린내 난다 그러죠. 고기도 좀 달라요.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수컷 그 제물은 수컷으로 삼도록 하셨다. 그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 뭐 어디 딱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어떤 그 제물은 소위 말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시장의 논리, 시장의 원리, 그래서 값이라 더 나가고 맛있고 좋고 인간의 눈으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더 제의적인 의미가 더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리고 물론 한편으로는 이제 그 시대가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는 고대 사회니까 그 시대로 보자면 가부장적인, 그래서 이제 수컷이 우월하게 여겨지는 그런 시대적인 반영이 있지는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데, 아무튼 그건 무슨 정답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자, 오늘 이제 이 말씀 속에서 보자면은 흠없는 수컷으로 그 제물이 드려진 것처럼 이게 뭡니까? 이 예물이 그 제물이 드려지는데 중요한 것은 흠이 없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이 희생의 제물이 되셨는데 어떤 분이시죠? 흠이 없는 분이시다. 흠이 없는 분. 예수님 공생의 삶이 나이 30에 시작돼서 33살까지 3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사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보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희생제에서 우리 번제에서 본 것처럼 흠없는 분으로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절정의 때, 가장 많은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생산의 때, 그러나 그 가장 황금기와 같은 그 시기, 그 삶을 그때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또 한편으로 보자면 이 희생제물을 드릴 때는 자원해서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은 그것을 억지로 지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자원하여 그것을 받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 나오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그렇게 드리는, 자원해서 자신을 드렸다, 이제 그런 의미와 같이 오늘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점에서 당신 스스로 그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단하시고 그 길을 가신 분,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런 희생 제물이 되셨다. 오늘 이제 이 번제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과 연결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죽으심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번제단에서 드려진 희생 제물이 그 제사를 드리는 이에 그것을 그대로 전가받아서 대신 그 속죄의 제물이 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뭐예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우리가 전가시키고 예수님께서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속죄의 은총이 주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런 모든 행위는 다 뭐가 됐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사니라, 향기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죠. 바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버리심으로 향기로운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번제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자, 오늘 이제 번제까지 서론과 더불어서 레위기 번제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잘 좀 기억하시고 되새김질하는 그런 시간이 또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또 2023년도 또 가을 학기를 맞이해서 또 레위기 공부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구약시대에 그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점검하고 무엇을 새롭게 보아야 하는지 다시금 이 배움의 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케 하여 주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면밀하게 살피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바쁜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무엇보다 말씀을 청종하기 위해 하나님께 이 자리에 한 모든 이들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의 삶의 그 폭도 깊이도 더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배워가고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의 생활 속에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